특별히 6월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던 참으로 가슴 아팠던 날들이기도 하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무장 적화 통일시키려고 동족상장의 비극의 전쟁을 초래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향해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 호전적인 자세를 멈추지 않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한의 전후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6.25 전쟁의 연도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역사의식이 너무나도 지금 옅어지고 있구나.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또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6.25가 남한이 쳐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정말 얼토당토 아니한 이야기죠. 전쟁을 여러분 준비한 그러한 나라와 군대가 준비하지 않는 나라와 군대를 쳐서 내려오면 금방 쳐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남한을 쳐내려왔으니 불과 며칠 만에 수도와 서울이 탈환이 되고 그다음에 저기 부산까지 우리가 피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그 정황만 봐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저도 꼭 미국에 가면 여기를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한 조각상 앞에 지나갈 때 참 숙연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랭크 게일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판초 우위를 입고 있는 육해 공군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래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게 그 문구가 우리를 아주 숙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와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그것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요구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 내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다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한 많은 사람들의 그 피의 대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피 흘림의 대가가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항상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약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약소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 국방력이 약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면 결국은 강한 나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전 국민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똘똘 하나로 뭉쳐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만세가 되는 애국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이 온양 온천역 그 주변으로 해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요 밑으로 철길이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정말 무속인들이 참으로 많이 질비하게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한 40-50개가 쭉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가장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온양 온천역 그 주변으로 보면 수많은 무당집들이, 점집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면 용할수록 더 귀신과 강력하게 짝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의 도둑은 무엇일까요? 밤손님? 밤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독질하는 그 도둑? 아닙니다. 여기서의 도둑은 사탄마귀 귀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마귀 귀신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몸을 사로잡게 된다면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그러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더 나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60년 6월 25일 6.25 전쟁 때 북한은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선량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납치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남한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남한을 정말 도와주려면 적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같이 잘 사는 통일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남한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누구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우리는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도둑이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이 누군가에게 그 집에 도움을 주려고 마치 옛날에 홍길동 같이 자기가 훔쳐온 걸 갖다 더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도둑이 들어가는 도둑이 있겠습니까? 없죠.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또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그러한 도둑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사탄마귀 귀신들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아마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진짜 현장에서 느끼는 정말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문제가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 참으로 정말 정상인과는 다릅니다. 먼저 눈동자부터 다릅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눈동자는 풀려 있기도 하고 그 눈동자가 아주 표독스럽고 뭔가 잡아 먹을 것 같은, 집어 삼킬 것 같은 예리하고 아주 차가운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벌벌 떨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자주 일을 바꾸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뭔가가 들린다, 뭔가가 보인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더 심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었어? 어젯밤 잘 잤다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기 지금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기 앉아있네요. 저기서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무섭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다 지금 귀신을 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 교회에서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불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야 되는 그 장소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장례식장 갔다 오면 꼭 소금 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혹시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소금 뿌린 적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또 시험 보러 갈 때 꼭 부적을 차고 가야 되고, 이사하러 가야 될 때, 이사 날짜 잡아야 될 때에 꼭 가서 또 뭐 태기를 해야만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사주팔자 봐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있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적으로 참으로 영적 전쟁의 아주 최전방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강력한 기도 가운데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느끼고, 안 그러면 그냥 졸고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온양선교교회인 것입니다. 요 남산에 위령탑이 있는지라 이 위령탑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뭐 접신을 많이 한다, 신을 많이 불러들인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양선교교회가 이 주변에 있음으로, 바로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이 주변에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쫓겨나갔음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온양선교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어떤 귀신이 와서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탄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된 이유는 우리가 물론 잘못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때를 썼습니다. 유산을 빨리 주세요. 더 빨리 주세요. 아들아 좀 참아라. 때가 아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라. 아버지의 집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아니면 약삭빠른지 모르죠. 그리고 저 먼 곳에 가서 아버지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또 쫓았고 그에게 붙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 술친구, 또 쾌락의 친구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구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만 해도 참으로 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육의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잘 믿으며 말씀을 따라 잘 믿으며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오히려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펴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성공적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성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반대가 되었어요. 그는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운이 안 따라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탕자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풍요로운 삶과 참 자유와 기쁨과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탕자가 빼앗겼던 모든 자유들은 그 스스로가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경험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 그는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가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배고픔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모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불편함과 모멸받는 것, 가난과 질병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혹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애를 쓰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바쁘다고요? 일 때문에? 공부하느냐고? 돈 버느냐고? 그래서 아버지의 품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품이 더 좋아서 글로 가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인간이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만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자유로운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또 다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것은 명확합니다.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좋아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동성애만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많은 죄들을 성경은 그대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살인과 방화, 강도, 파괴짓을 사람들이 할까요? 사이코패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왜 일어날까요? 연쇄 살인범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살 최고의 1위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자살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학자는 사회학의 관점에서, 심리학자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법학자는 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죄악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아니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는 것을 불편해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해서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주를 주는 것보다도 이게 더 무서운 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빨간 글씨의 첫 번째로 제가 그거를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멀리 감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 무목적인 인생, 무질서한 인생, 무감동의 인생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 인생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의미가 없어. 밥을 먹는 의미, 일하는 의미, 목적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죠. 감동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려고 약도 먹어보고 뭐도 찾아보고 일탈도 해보지만 잠깐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아름답고 거룩한 감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동인 것입니다. 마치 생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의 이 목의 갈증, 육신의 갈증을 생수가 싹 들어오면 해결해 주듯이, 그러나 청량음료가 들어오면요 더 갈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창조주의 목적대로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가치 있고 목적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던 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제 처음으로 이 침팬지가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하는가를 아주 기대를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침팬지, 15살 침팬지가 수화로 영어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영어 문장이 3가지 단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let me out 하는 것이. 나를 달라. 나 좀 내버려 둬라고 하는 것이. 네. 여러분, 이 침팬지, 오랑우탕, 이 원숭이를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나 하는 대로, 동물인 침팬지대로, 동물인 원숭이대로 내버려 둬. 이거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참, 동물도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동물은 동물일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일 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탁에서 여기 이제 사탁에 살 때 보비라고 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 장로님이 참 잘 키우고 사랑을 주었던 그런 개입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물론 그 사택에 살지만은 저는 먹이를 주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개에게는, 동물에게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비가 장로님의 차를 이제 끌고 오시는데 이 차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온다고 쳐요. 그러면 요 밑에서 그 차 소리를 듣고서는 막 이리저리 난리를 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이제 목줄에 이제 개줄이 묶여 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막 꼬리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이 오시는가 보구나. 저는 아직 몰라요. 차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개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신통하기도 하죠. 그러면 장로님이 오시면 막 장로님한테 막 올라타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를 개인적으로는 뭐 개나 고양이나 동물은 아예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막 쫓기다가 시궁창에 팍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개가 무서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 걸어서 교회로 오는데 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개를 목줄을 안 하고 그냥 개를 풀어놓은 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개야. 잘못하면 개 큰일 난다. 이 개가 목줄 꼭 하고 다니고 그 리드선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개는 천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개는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고 영재고 간에 상관이 없이 만에 하나 그 개가 다른 개하고 싸우거나 사람을 물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너의 개를 그리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개주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 뭐 반려동물이라고 요즘에 얘기하는데, 그 반려동물을 마치 가족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개소리가 그렇게 나는지 아주 잠이 깨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아파트에 민원 들어갈 것입니다. 민원 들어갔을 거예요. 본인의 개소리는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는 소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반려동물의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까 그런 반려동물의 여론이나 이런 표 이런 것들이 아주 우세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동물은 동물일 때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때가 좋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하고 어미 앵무새는 없고 거기에 있는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이제 이렇게 주고 며칠이 이제 지났는데 어디선가 큰 앵무새가 날아왔어요. 이게 보니까 어미가 새끼를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뭐라나 이렇게 보니까 어미가 새끼한테 이제 뭔가를 갖다 주는 것이죠.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이죠. 이거 잘 됐다. 이제 이 조류학자가 아니 내가 이제 할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구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장에 가보니까 이 새끼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이거 왜 죽었을까? 어미가 제대로 먹이를 잘 갖다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새끼한테 독이 든 과일을 갖다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분석해봐요.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새끼를 죽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새끼가 이 세상에 갇혀서 불행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내 새끼에게 그냥 이 독과일을 먹여서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조류학자가 분석했다는 것이죠.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새도 참 자유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고 해요?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절규하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또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그가 미국에 있다가 나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했을 때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나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그만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정화하는 훈련, 정의를 바로 실천하는 행동, 무력과 고독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인간이 될 수 있을 때에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인습이나 미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억압과 독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반드시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요. 우리의 이 영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와 예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요, 벗어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중년 신사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 뒤에다가 스티커 하나를 붙였는데 이런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Retired. No worry, no hurry, no phone, no boss. 자, 은퇴했으니까 이제 걱정도 바쁠 필요도 없고 전화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사도 없으니까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행복해. 이제는 자유해. 뭐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고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자유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에 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더 밀접하게 매여 있을 때 외도로부터, 불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은 방탕한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더 강하게 매여 있을 때 그 가정은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미션으로부터, 사탄마귀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놀랍고 복된 자유를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는 자유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괴로울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중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이며 노예 해방론자였던 호프킨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간의 자유를 재미있게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나 뭐에 잡혀서 물 밖으로 탁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너무 좋아서 이럴까요? 물고기가 물을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숨이 막히는 것이에요. 숨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숨이 막혀 죽어요. 인간은요, 반대로 물속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습니다. 물론 장비 없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 반대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자유하고 물 밖에 나오면 숨 막혀 죽고 인간은 물 밖에 있으면 자유롭고 물속 안에 아무 장비 없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 숨 막혀 죽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 자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이것을 읽겠습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곳. 곳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으로서 주로 자유는 인간의 성은이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유한한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불확실한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원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이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